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십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제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요즘은 핵가족 시대죠. 또 나홀로 가족이 또 많이 있고, 나홀로 가족은 아니고 나홀로 족이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많이 이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족끼리 한 지붕 안에 있어도 함께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는 일찍 나가죠, 일하러. 또 자녀들은 또 학원 갔다가 저녁 늦게 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잘 가족들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함께 살지만 교제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그러한 것 가지고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여러 군데 찾으셔야 되는데 이 글씨가 좀 작네요. 여러분들 좀 작으실 텐데,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조금 글자를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냐면 언제요?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기도의 원조세요. 새벽 기도 하시면서 아유 누가 그냥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나?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새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그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리에서 조금 나오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는 그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모든 것들과 좀 거리를 두시고 한적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면은 한적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정말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 시간 딱 맞춰서 알람이 울리면 5분 있다가 또 알람 울리면 또 5분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지 않으려고 거의 뭐 어떻게 막 세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고 뭐 직장으로 다 달려가서 또 일하다가 정신없이 또 퇴근해서 집안일 하시고 또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바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야 됩니다. 5분을 빼든지 10분을 빼든지 시간을 빼서 그 시간에 정말 한적한 장소에서 내가 자던 그 자리도 좋습니다. 그 조용한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사무실에 좀 일찍 출근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내 책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꼭 이렇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간이 많으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아니면 새벽잠이 없으셔서 그렇게 새벽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사역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어떤 복음서 말씀에 읽어보면 식사하실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바쁘셨냐면은 식사하실 겨를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은 꼬박꼬박 먹거든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딱 시간 맞춰서 먹고 저녁도 꼭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덜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밥은 먹으니까요. 예수님은요 안 바쁘고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열어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 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저도 오래전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못했어요. 정말 따라오는데 새벽 예배를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복도에 서 있는 거 있죠. 그 새벽에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여튼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은 참 힘들어요. 별 생각이 다 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오후에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열병든 베드로의 장모죠. 그 베드로의 장모입니까?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시나요? 집으로 가시죠. 집으로 가셔서 다 쉬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병든 자를 신방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 오후에는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해가 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 거기에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습니까? 아침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병 고쳐주시고 회당에 나오셔서 또 신방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숙소에 계시는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니죠.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아이고 어제는 내가 안식일 날 사역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푹 쉬자 자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새벽 예배하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신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자. 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자. 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받죠.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하지 않거나 우리가 미루거나 놓친다면은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겠어요? 직통 계시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교제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신앙생활은 평생 했지만 성경 한 번 읽지 않았다면 안 돼요. 하루에 밥은 3번 다 먹으면서 성경 한 장 1분, 2분
시간을 할애해서 읽지 않는다, 평생 동안 성경 한번 읽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되냐 하면은 시편 119편 97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7절 한번 보여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종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합시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묵상합시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눈을 감고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묵상의 한 종류죠. 그런데 원래 묵상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읊조리다. 자,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내가 계속 종일토록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약을 뭐라고 하냐면 메디슨이라고 그러죠. 이 묵상이 영어로 뭐냐면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하고 이 묵상하고 어원이 같아요. 메디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약 기운이 온몸에 쫙 퍼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메디테이션이에요. 약과 같은 어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한 번 읽고 또 한참 있다가 한 번 또 읽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약과 같이 우리의 몸속에 쫙 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02절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 10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글자로 되어 있죠.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사실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글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 속에서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항상 다르죠. 물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목적은 동일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은 정말 깊이와 그 영역과 그 각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자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때로는 책망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위로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길가밭은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죠. 돌짝밭은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 말씀을 빼앗기죠. 가시밭과 같은 밭은 여러 가지 향락과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을 빼앗기죠.
옥토 반만이, 좋은 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10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정말 산부인과에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난 중생한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얻어서 태어난 건 너무나 복되고 축복된 일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여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 동안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세요. 매일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